부쪽 한번 펴볼까요? 폈습니까? 네. 나연 씨만 폈나 보네. 자, 거기 고백의 기도 나오죠? 우리 시작 기도로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외부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다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금방 여러분이 바치신 이 기도가 고백 기도. 미사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사 때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바칩니다. 네. 여기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 뭐예요, 이거? 말 그대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있죠, 그죠? 네. 그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요 이렇게 3번이나 저의 큰 탓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 탓이요 운동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아니셔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한번 내 탓이요 운동을 크게 했었어요. 그 취지는 그거였어요. 제발 남 탓을 하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했으면 제발 좀 내 탓이라고 인정을 하자. 물론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남 탓하기보다 내 탓하는 게 나중에 속 편하겠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백성사, 고해성사 이제 나중에 세례받으면 하게 될 건데, 난시 문 좀 닫읍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본인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신자들 보면 본인 죄 말고 남의 죄 고백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네. 계속 들어와서 며느리 죄를 막 일일이 열거하고 시어머니 죄를 열거하고 남편 죄를 열거하고 본인 죄는 하나도 없어. 듣고 보면 다 그 사람이 잘못해. 그 사람 탓으로 내가 결국 휩쓸려서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듣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왜 본인의 탓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또 그분은 신부님 그게 아니고 이래 결국 또 자기 변명과 핑계를 계속 이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자기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좀 많이 그렇잖아요. 누가 너 왜 그랬어? 하면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나와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우리도. 그게 아니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붙게 되죠? 예, 변명이 붙고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막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솔직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죠. 예.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나한테 솔직한가? 그리고 나는 여러분 나중에 세례받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가? 예전에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한다. 네.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그렇죠? 네. 하늘을 우러를 때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없기를 소망하는 거지.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런 시를 왜 쓰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고백의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미사 때
바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같이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4쪽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16과 사랑과 일치의 삼위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의 이야기 나연 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혼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도와주며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조건 없이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친밀한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첫 문장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혼자서만 살 수는 없다. 인간은 그 자체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사회학을 전공 안 했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어느 신부님이 이런 얘기 나누다가 형 나는 혼자서 무인도에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 이러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그 관계망 안에 있다는 거죠. 뭐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무인도에 가서도 인터넷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건 결국 그거는 그 사회 안에 어쨌든 우리가 있다는 거죠.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지금 혼자 산 지 지금 12년째지만 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죠. 저는 혼자 살지만 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만 지내지만 저는 오만 사람 다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어쨌든 이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근데 공동체는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도 교리반 공동체를 지금 벌써 3개월째 이렇게 매주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동체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감을 전해주고 여러분은 배우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동등하게 뭘 하고 이런 지금 공동체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또 다른 공동체에 이렇게 또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교리반 공동체는 세례 받고 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예.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세례 받고 나서도 오시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오겠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를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너무 자유로우니까 또 그 사람들이 성당을 안 와요. 또 신부님 저는 이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뭐하러 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예. 또 다른 신앙 공동체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예. 뭐 이 사진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사진이 있습니까, 혹시? 다 이해되시는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까? 예. 뭔가 다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뭔가 지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힘든 수도회 공동체. 우리 성당의 수녀님들 보이시죠? 그죠? 그분들이 이루시고 있는 공동체. 세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이제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거는 예, 뭐 반모임, 구역모임 이런 지금 형태입니다. 같이 모여서 지금 뭔가 기도하고 책 읽고 말씀 나누고 이런 거고 예, 마지막은 사진이 흔들려서 뭐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왜 이런 사진을 요 책에 대려 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뭔가 대충 의도는 알겠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지금 뭐 레크리에이션이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뭔가 사람들이 혼자 있지 않고 우리 예전에 한번 혼자 있는 사진들 이런 거 보고 막 여러분이 막 씁쓸하다 뭐 외롭다 이런 느낌들 나눴는데 지금은 뭔가 함께 있어서 뭔가 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께 있다고 맨날 행복한 건 아니죠.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때로는 전쟁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자유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 공동체 구성 원리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 그게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느님 말씀. 자, 우리 민정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서 드러내셨습니다. 성부이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머물며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고 이상하죠. 하느님은 한 분이라고 첫 문장에 딱 써놓고 나서는 갑자기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자도 보니까 석삼자의 이 세월 위자인가 이게? 하여튼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성부이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오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표현을 쓰는데 삼위일체란 말 밖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밖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들었지? 밖에서 말도 안 될 때 막 갖다 붙여 쓸 때는 있더라고. 제가 보면 뜻도 모르면서 그냥 붙여 뭐가 세 개가 비슷하면 삼위일체다. 무식한 표현들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철학적 용어죠. 이 말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죠. 교리라는 말이 뭔가 이 믿음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다 교리죠. 교리. 엄청 뭐가 많죠. 그렇죠? 삼일체라는 표현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도 긴장이 되네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고 단 한 단어라도 뭔가 이해를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이게 온 말인데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 라틴어 배운 것 중에 오늘 제일 어려울 겁니다. 일단 철학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기하게 동양 사람인데 동양 철학도 잘 모르고 서양 철학은 더 모릅니다. 그냥 각자의 개똥 철학은 좀 강한 것 같고. 서양 철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양 철학의 어떤 기초를 놓은 분들이죠. 그 고대 철학 배워보신 분 있어요? 대학교 때나 이럴 때 배워보신 분 있어요? 네. 플라톤 철학이 우리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물론 그 훨씬 고대 사람인데 플라톤 철학은 지금도 서양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바티칸의 바티칸 박물관 있죠. 바티칸 박물관을 가면 두 천재 화가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많죠. 거기서 라파엘로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에도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중심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 그림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요즘 이렇게 세계적인 시대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꼭 국내에만 가만히 있었던 분들처럼 외국 좀 나갔다 오고 하세요, 좀. 물론 뭐 여건이 어렵겠지만 기회 되면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땅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가장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양 고대 철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 더 이전의 고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본질 이런 말.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관계를 맺으면서 본질적인 게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있겠죠. 그죠? 서양 사람들은 철저히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본질적인 것을 찾고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내다 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이 구분을 잘 하지 않아요. 그 구분을 안 하니까 뭐가 모호하게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그걸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죠? 네. 저도 유럽에서 살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냐 아니냐, 그게 정말 핵심이냐 아니냐,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고 뭐 그냥 막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유럽에서 한 7년을 살고 오니까 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되어서 뭐 딱 이렇게 일이 이렇게 관계나 이런 모든 거 오면 이게 본질적인가 아닌가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낭비를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지금 TV를 안 본 지 한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TV를 왜 안 보냐면 TV에서 제가 본질적인 걸 별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게 맞다고 어느 순간 판단해서 그때부터 안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시민이 TV를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20년 계속 살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TV를 안 본다고 해서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추천하는데 TV는 안 볼수록 좋습니다. 볼수록 좋지 않아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신부님이 TV의 행복을 몰라서 그렇다고 TV를 틀어놓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 사람과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TV를 통해서 오는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위에 있다고. 그것을 그리스어로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쓰죠. 그죠? 이데아란 말 그대로 씁니다. 그냥 우리가 그 그리스어를 몰라도 이데아. 여러분 그리스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똑같죠. 그죠? 영어로 이거 어떻게 읽죠? 아이디어라고 읽을 뿐이죠. 그죠? 예, 이데아. 이데아라는 건 뭔가 원형이 되는 본질적인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형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플라톤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감각 세계 이런 거 있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걸 넘어서는 근원적인 이런 이데아, 그러니까 가장 참되고 가장 본질적인 원형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 다른 데 있다고, 이제 그 우리보다 높은, 이 하늘을 가리킬 때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데아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이데아들 중에 이데아, 모든 어떤 만물의 근원은 하나여야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고대 유일신 사상과 매우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원래 구약의 유대교로부터 넘어오잖아요. 유대교의 핵심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봤던, 금방 봤던 성자, 성령, 예수 이런 영역을 다 부정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였죠.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도 다 신이면 신이 지금 몇 명 되죠? 세 신이 되죠. 그걸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단이죠.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도 어떻게 되죠? 신이 둘이 되겠죠. 그 이신론이라고, 그것도 이단, 그것도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별별 생각 다 해본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과 또 성령이 있는데, 하느님도 있는데, 하느님 한 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벌써 고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쪽 성구하는 여기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이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이 절대적인 근원적인 저 이데아에서 다른 이데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데아에서 지금의 또 감각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해서 계속 나왔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매우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것도 이단이 됩니다. 이런 이단을 종속론자라고 부릅니다. 종속론자. 그러니까 종속한 뭐죠? 뭔가 지금 이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라틴어로 subordinat 제가 써놓고도 굉장히 subordinationist라고 하는데, 자, 영어로 서브웨이 알죠, 그죠? 네. 영어로 서브웨이 하면 뭐가 되죠? 지하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서브 하면 이게 뭔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브웨이 하면 길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숲 하면 뭔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르디나치오 하면 이게 라틴어로 오르도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바로 어떤 질서, 순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영어 to order가 나오죠. order 뜻이 뭐죠? 뭔가 질서를 부여하고, 뭔가 명령하고,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뒤에 붙은 거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성부 하느님이 유일한 근원이고 거기서 성자 예수가 나와서 그 밑에 위치하고 또 그 밑에 성령이 위치하고 그 밑에 이제 모든 이 피조물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느님은 한 분이고 그럼 이 두 분은 뭐가 되죠? 뭔가 이 하느님과 같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 절대 불변의 원칙을 도저히 사람들은 깰 수 없고 지금도 그건 깰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둘이 되면 안 되죠. 만물의 근원이 둘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경, 200년경 요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예수님도 하느님이지만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신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세 번째 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암리에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신자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정확하게 3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신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거든, 이게. 뭔가 이상해. 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묵상을 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뭔가 예수라는 존재가 뭔가 자꾸 자신을 하느님보다 낮추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그래, 이분은 하느님과 같은 분은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표현들 중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모든 걸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왠지 당신은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물론 그 표현이 당신이 몰라서 모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뭔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뭔가 당신의 지혜, 도구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예수라고 다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은 뭐 이분도 마찬가지고 뭔가 도구 역할을 하는 거지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리우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을 수 없다. 특히 성부 하느님은 이 아리우스 신부님은 굉장히 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데 중기 플라톤 철학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전적인 절대 근원이 하나가 있고, 예. 그것을 그리스어로 헨이라고 했어요. 헨. 오직 하나의 유일한 근원 원리가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게 중기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일신 사상과 딱 맞게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느님에게서 이제 예수도 어쨌든 나온 존재죠, 그죠? 네. 이 절대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그냥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르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아르케. 아르케라는 거 많이 쓰는데 고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르케올로지라고 하잖아요. 네. 아르케에 올로지만 붙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고학의 의미는 뭐예요? 뭔가 근원을 찾아나가는, 근원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겠죠. 네. 그 아르케는 하나밖에 없고, 그럼 성자 예수는 필연적으로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까 여기 책에서도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성자는 뭐 물론 세상은 아니지만 이 아리우스 신부님이 결국 해석한 바로는 성자도 창조된 존재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창조된 존재면 결국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이 절대적인 근원과는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아리우스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 대신에 이 예수는 매우 특별한 피조물이다. 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첫 피조물이고 이분을 통해 모든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이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미사 때 강론 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반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맞는 말이네. 근데 절반은 그럼 예수님은 신이 아니네. 그럼 뭐예요? 나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데 아니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논쟁이 이제 점점점 격해지면서 얼마나 격렬해졌냐면 로마 제국 전체가 이걸로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자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자들 제가 이런 얘기해도 그냥 일어나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집에 가면서 신부님 왜 저리 어렵게 얘기하지? 막 그냥 그러면서 집에 와서 뭐 맥주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 신자들은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토론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가족하고 야 오늘 신부님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 피조물은 아니지. 근데 어떤 사람이 피조물 맞지? 왜냐하면 하느님 한 분이니까. 막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로마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체 유럽이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전 세계였다 보면 됩니다. 근데 싸움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노스라는 황제입니다. 로마를 처음으로 1인 제국의 통치로 만든 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논쟁이 너무 격렬하니까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황제가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자기가 볼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둘로 자꾸 나눠져. 그러니까 이 황제는 문제가 뭐냐? 어쨌든 이 황제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자체가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겨우 하나로 통일시켜놨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운다고. 근데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러다가 겨우 통일시켜놓은 나라가 또 쪼개지게 생겼어요. 뭐 아리우스파와 아닌파. 진짜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그 당시 모든 주교님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주교님들 다 모이세요. 네. 그때 이 황제니까 뭐 별장 같은 거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니케아라는 도시에 본인의 별장이 있었어요. 본인의 별장으로 모든 주교님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실제로 있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배울 때도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주교님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영어로는 공의회라고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제 이 부분을 무조건 결정해라.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조건 결정해라. 네. 어쨌든 뭐 하나 결정해라. 해서 이때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될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이 아타나시오라는, 아마 아타나시오는 여러분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타나시오라는 그 당시 부제님, 이제 부제님이 누구냐면 신부님 되기 직전에 상직자를 부제님이라 하는데, 아타나시오라는 부제님이 이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파 주교님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네.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이 진리에, 신앙의 진리에 맞는가. 여기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1장을 봐라. 요한복음서 1장에 뭐가 나오냐면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말씀과 하느님을
같은 분으로.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마태복음서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요 세 분은 동등한 겁니다. 예. 지금 말한 요 층층이 아니에요. 층층으로 가면 제가 아까 말한 이 숲오르디나츠리스타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종속 이 숲오르디나츠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오 성인이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호모 하면 이게 같은 거거든요. 우시오스는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 우시아 하면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예. 그러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본질을 우리가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까 삼위일체에서 그 일체라고 한 겁니다. 일체는 뭐죠? 하나의 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엉망인 거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본질이 같다를 이 한자말로 뭐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일체 어떻게 보면 같은 몸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이 같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같다. 이것이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우스 신부님은 이단으로 단죄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 이제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분이 너무 강하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인간인데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 내려온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고 피조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만큼 그렇게까지 예수를 끌어내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데 그렇게 끌어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일단 사건이 일단락된 듯이 보였지만 여러분 원래 영화도 보면 악마가 쉽게 사라지잖아요. 이번에 지고 물러난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또 슬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국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자 이제 이거 끝났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 이제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저쪽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계속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아리우스 신부님이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열렸는데 논쟁이 안 사그라들었어요. 계속 계속 싸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 황제도 죽고 다음 황제가 생기고 근데 이 논쟁이 계속 안 사라지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지웠지만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성령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예수도 지금 뭐 막 싸우고 있지만 성령은 또 뭐냐 이렇게 해서 막 논쟁이 이제 막 더 격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황제가 근데 이번에 황제가 소집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주교님들이 다시 회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것만으로는 논쟁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결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싸우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공의회가 됩니다. 2차 이것은 수도에서 열렸어요. 그 당시 로마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수도로 만든 거죠. 예.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가 되는데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1000년을 더 가죠. 이 도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이것을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여기서 정리를 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는 삼위에 대해서 아까 삼위라고 네. 삼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셋이고 이제 이 위라고 표현된 요게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이번에는. 예. 일체는 앞에서 다 정리했고 요 셋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 게 남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으니까 계속 논쟁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러니까 그럼 또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셋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하느님이다. 근데 셋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셋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정리를 한 분이 여러분 아마 잘 생소한 이름일 건데 바실리오라는 그 당시 이 카파도키아 지역의 주교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엇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건 이제 뭐 설명할 거 없으니까 놔두고 이제 그 세 위, 이 정확하게 위격이라고 되거든요. 위격인데 이것을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한 거죠. 용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대어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가 뜻이 보통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어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썼을 때 사람들마다 알아듣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걸 누군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바실리오 성인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 핵심 단어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소폰. 이 그리스어로 프로소폰, 이게 라틴어로 페르소나, 영어로는 펄슨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 매우 많은데 가장 많이 쓰였던 뜻은 가면입니다. 가면. 그리스 로마는 희극, 비극이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TV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 연극이, 비극, 희극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가면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가면 쓰고 비극에서 주인공 배우가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아니고 그 누군가, 뭐 예를 들어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그러면 이제 배우가 로미오 가면 쓰고 거기 들어가서 연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누가 되는 거죠? 예, 정우성이 아니고 로미오가 되는 거죠. 예, 줄리엣도 마찬가지죠. 뭐 시문화가 아니라 줄리엣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가면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그 존재의 고유한 무엇을 표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바실리오 성인이 딱 캐치한 거죠. 딱 요거다 하면서 가지고 와서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인간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 기본적으로는 휴먼이라 하잖아요. 근데 휴먼과 펄스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일단 써진 게 다르잖아요. 보통 영어로 휴먼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그 종, 그냥 인간 자체. 근데 펄슨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 개개의 인간.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더 붙이면 어떻게 되죠? 퍼스널리티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무엇을 말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죠? 인격이라고 번역하죠. 그렇죠? 지금 이해되시고 있습니까? 네. 인격. 네. 지금 위격하고 지금 같은 그걸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거꾸로 와서 자, 여기에 자, 저하고 나연 씨하고 민정 씨 3명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휴먼이라는 면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셋 다 휴먼이죠. 셋 중에 갓이 있습니까? 우린 다 휴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펄슨 혹은 퍼스널리티로 3명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같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고유한 그 무엇이 있겠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영어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무엇을 뭐라고 하죠? 캐릭터라죠. 그죠? 지금 비슷한 말인데 이것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성부, 성자, 성령도 그분들은 휴먼이 아니고 진짜 갓이죠. 갓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소폰으로는 세 분만의 고유한 뭔가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보다는 좀 더 편하게 라틴어로 보면 뭐 여러분에게는 그 말이겠지만 자,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가 지금도 페르소나 이름 많이 쓰죠?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쓸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 페르소나는 뭔가 그 고유한 뭔가를 드러낸다는 건 사람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쓸 때 보면 아 뭔가 이게 그 안에 뭔가 고유함을 표현한다. 이것을 아까 이것은 구분된다고 했죠. 세 분이 구분되는데 아까 제가 지웠던 그 우시아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로 하면 substantia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sub은 뭐라고 했죠? 아래. 이 스탄치아는 그 라틴어 스타리의 동사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 근원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본질이 되겠죠. 본질. 근데 본질이 아까 같다고 했죠, 그렇죠? 이 라틴어로는 같다는 게 이제 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꿈. 네. 뭐 같다, 함께한다, 뭐 이런 게 이 꿈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con으로 갑니다. con. 네. 그래서 contemporary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예, 그게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붙으면 con substantia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본질이 같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의가 아까 이거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공의회가 모두 다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했던 것은 사도신경이었죠.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책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 겁먹고 안 올까봐 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도신경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뭐가 빠진 거죠? 아리우스가 말했던 그 가장 근원적인 그 순간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아무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사도신경만으로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그 이전에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그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여러분들 앞으로 매일 미사책 보시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인터넷으로 쳐도 나올 겁니다. 니케아 신경 이렇게 치면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완전 늘어납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가장 핵심적 단어는 바로 콘substantia 이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고 빛에서 나신 빛이고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시고 창조되지 않고 나셨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리우스가 창조되었다 하니까 공유에는 창조되지 않고 성부에게서 나온 분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부와 한 본체다. 거기서는 이제 일체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번역을 본체로 한 거죠. 본체. 이건 우리말이 아니죠. 본체. 아까 제가 말한 본질 다 같은 거죠. 바로 이거를 표현한 거죠. 콘substantia.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콘substantia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하느님이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이 페르소나로, 퍼스널러티로는 고유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느님에게 사람 인자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격으로 페르소나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위격의 한 본체다 해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이런 철학 용어를 그냥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분의 역할이 결국 다른 겁니다. 성부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그 근원인 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창조주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고 이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막 구원에 관계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예, 구원자라고 이렇게. 근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지난번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성령은 보호자다, 위로자다, 협조자다, 두 분의 영이다, 하느님의 힘이다. 이제 뭔가 그게 전부 다 각자 그 세 분이 가진 고유한 그 무언가를 지웠네.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표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삼위일체 교리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콘substantia와 트랩,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3이 트랩이거든요. 영어도 똑같잖아요. 영어도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트레페르소네, 그러니까 세 위격, 세 가지의 고유한 이 특성을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자체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 고유한 뭔가로 하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게 사랑과 일치의 삼위일체가 된다. 왜냐하면 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을 이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죠. 부부나 가정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치할 수 없겠죠. 네. 그 원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자 76페이지, 자 중간에 삼위일체는 보이세요? 예, 나연 씨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세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신비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성삼위의 사랑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체험합니다. 예, 그 밑에 읽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이 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계속 표현해 주고 있죠, 그렇죠? 예.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 하느님이 있고, 근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요렇게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이 뭐 어떤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관계 정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것만 봐서는 이 종속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서 이제 삼일체라는 그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문장에 보면 삼일체는 하느님의 세일격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신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신비 몇 번이나 설명했죠. 신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의 영역에 속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 지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따라와야 되겠죠. 내 이성을 넘어서면 이거는 믿든지 말든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의 길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지금 저렇게 설명한 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다음 주부터 안 오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심지어 저는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안 오면 됩니다. 저희가 뭐 계속 오라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지금 제가 성인 이름 몇 명 말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톨릭의 가장 또 중요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우구스티노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렇게 됩니다. 네. 아우구스티노라는 이 위대한 성인이
삼위일체의 저 신비를 물론 저렇게 알고 있었지만 본인도 그래도 이분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걸 뭔가 더 이성적으로 더 깨달을 수 없나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바다로 간 거예요. 네. 저도 가끔 머리가 아프면 혼자 바닷가를 갑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과부하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럴 때는 그냥 바다를 가야 됩니다.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식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 바닷가를 간 것 같아요. 바다를 갔는데 꼬마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 성인이 이제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꼬마 아이가 막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바닷가 뭐예요? 막 모래 파가지고 뭐 막 만들고 하잖아요. 이 꼬마가 조개 껍질로 계속 물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뭘 해놓고. 근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인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꼬마한테 물었어요. 꼬마야 뭐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애가 대답했어요. 나는 이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여기 담으려고 한다고. 네. 아버지 성인 들으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꼬마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아버지 성인이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꼬마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삼위일체라는 그 제가 아까 얘기한 책에서 얘기한 그 신비를 지금 아까 꼬마가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다 퍼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구덩이에 다 퍼서 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자신의 머리, 지성, 이성으로 자신 안에 이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인이 더 이상 머리로 하는 걸 그만두고 집에 와서 유명한 문장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합리적인 거는 굳이 안 믿어도 됩니다. 그죠? 내 이성적으로 내가 맞네. 이렇게 되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불합리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신경 바칠 때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가 애를 가지고 낳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합리적인 걸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하죠. 근데 불합리하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예.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예.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믿음과 신앙 같은 말인데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지금 이렇게 6개월 동안 이 뭔가 저하고 자꾸 지적인, 지성적인 자꾸 뭔가 씨름을 하는 거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 그냥 주입식으로 막 그냥 머릿속에 꾸겨놓고 이거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리를 지금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생각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불합리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여러분도 계속 씨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고, 그게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생각해본 거 어떻냐, 뭐 자꾸 물어보는 게, 귀찮지만 물어보는 게, 일단 이성적 작업을 충분히 우리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제가 결국 미사 때문에 얘기하면 신자들이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 왜 그렇게 되냐면 본인의 이성적 작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뭔가 이성적 작업해서 뭔가를 꺼냈는데 본인은 그걸 듣고 있다가 그냥 흘렸을 수도 있고 딴 생각일 수도 있고 그때 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진짜 뭐가 이해가 안 됐거나.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큰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 삼일체 신비를 혼자 끝까지 한번 실험해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결론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하신다면 이 이해 안 되고 뭔가 불합리한 것들을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건 말도 안 되지 하고 포기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끝까지 실험을 해본 다음에 더 이상 내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게 삼위일체 신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신비들은 많습니다. 신비를 저렇게 설명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만 자꾸 이단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 교회 성인들이 설명을 한 거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과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